네, 오늘 5월 27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전도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 1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저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이 헛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헛된지, 인생 전체가 헛되다는 것이죠. 인생 전체가 헛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두가 헛되다. 세상에 의미 있는 것, 의미 없는 것, 확실한 것, 모든 게 다 헛되다. 1장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세상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도 헛되더라. 2장 11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에서 사람도 모든 게 다 헛되고 믿을 수 없다 그러지만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 땀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것도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헛되다 그럴까요? 왜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도 헛되고 세상의 모든 일,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잊혀집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역사는 지나가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공부하고 무한한 것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 현 세대 사람이 없고 현 세대를 기억하는 미래 장래 세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9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가난하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지혜로워서 한 나라를 구원한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죠. 잊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잊혀집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선한 것도 잊혀지고 좋은 것도 잊혀지고 최고의 것도 잊혀지고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면 지난 20년, 30년 그 시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도 있었고 가수도 있었고 운동선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생각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누군가가 떠나가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네.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 또 조부모님 다 잊어버립니다. 왜 헛되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요. 모든 사람을 다 잊어버리니까요. 자, 보세요. 전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렇죠? 지혜와 우매함,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혜하고 우매함하고 빛과 어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둠에 다니고 빛에 다니고, 그런데 당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매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잊혀집니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에게 잊혀질까요? 잊혀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잊혀지는 이유는 죽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기 때문에 잊혀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이 짐승과 똑같대요.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한 나라를 구한 사람이나 그 한 나라를 구한 사람도 짐승과 다를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승과 사람이 뭐가 똑같을까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은 태어나서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그 문화 자체를 바꾸어 놓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짐승들을 보십시오. 저 산에 가다 보면 거기에 그 아주 그 개미 같은 존재요. 그 개미 같은 존재가 평생 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미나 그 지렁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뭐가 똑같느냐 하면 죽는 게 똑같다는 게, 죽는 게.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죽고 나면 동물이 잊혀지는 것처럼 사람도 잊혀집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갑니다. 사람도 죽어나갑니다. 근데 그 동물이 잊혀짐 같이 사람도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나 짐승이 죽어서 가는 곳이나 땅에 묻히면 먼지와 흙으로 사라지는 것 다 똑같다는 거죠. 동물이 죽고 사람이 죽고 동물도 죽으면 잊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개, 고양이, 그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밥 주고 뭐 산책시켜주고 목욕시켜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습니다. 잠깐 슬퍼합니다. 근데 잊어버립니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도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나한테 많은 일을 해주건 상관없이 사람도 죽으면 잊혀지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사람은 죽습니다. 죽으면 잊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1996년 5월 2일 날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서 훈장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훈장을 받으러 갔다가 그 훈장을 수여받는 그 연설을 하실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복도를 걸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사진들이 쭉 붙어 있더라는 거죠. 역대의 뭐 국회의장, 상원의장, 하원의장 뭐 이런 사람들, 역대 대통령 이런 사진들이 쭉 붙어 있었는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전부 죽었다는 거예요. 전부. 그 공통점은 전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은 운명이 될 겁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잊혀져요. 사진을 아무리 붙여놓고 동상을 아무리 붙여놔도 잊혀집니다. 사람이 왜 헛된지 아십니까? 사람이 헛된 이유는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모든 사람은 다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상시하고 사람을 더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을 영웅을 만들어 놔도 그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요. 5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시대에 영웅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각 사람이 사는 곳에 모두가 영웅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대 만족 못합니다. 사람이 이거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걸 가져도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고 사람이 죽지만 그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세상, 그렇게 끝나버릴 이 세상에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13절에 보시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쭉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솔로몬이 쭉 설명을 하면서 헛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한 다음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유명해지든 상관없이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큰 일을 하든 큰 일을 작은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 없이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주일 예배도 함께 나누고, 신명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궁극적 메시지, 인간의 참된 의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 다 잊혀지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죠. 죄 짓고 범죄해도 뭐 금방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도 장수하거니와, 죄인은 100번 악을 행해도 장수하는 사람이 곧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솔로몬이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세상에 간혹 범죄하고 죄를 짓고 100번의 악을 행해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고, 13절 보십시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같이 지나가고 이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이 세상이 덧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보고 뭐 위대한 일을 한다고 세상이 기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더 지혜로운 게 나오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네가 어려서 결혼한 그 아내를 귀히 여기며 그 아내와 함께 현재 복락을 누리며 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귀히 여기고 그 가정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을 위해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아내와 함께 그 복락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게 사람이 살아야 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헛됩니다. 왜 헛된지 아십니까?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그리고 잊혀져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것이고, 이렇게 이 세상에 복되게 살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는 삶,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남은 3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이런 거짓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헛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갔던 똑같은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잊혀질 것이고 우리도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정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가정과 함께 기뻐하며 지내는 그 복락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한 가정도 깨어지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가정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